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거룩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에 대해 잠시 전했습니다. 이 거룩은 죄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서 떠난다. 성경은 죄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목표가 누구냐?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의 그 삶의 사랑의 그 주님을 목표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발자취.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고 거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100년 안짝의 짧은 인생에 거류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음이 다가오듯, 오늘 은퇴식을 하는데 시작했던 사람은 언젠가는 은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은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떠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이 삶을 나그네의 삶, 거류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모세도 나그네였습니다. 다니엘도 나그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언젠간 떠나야 돼요. 그러하기에 이 땅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성도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 교인과 성도를 제가 구분을 했어요. 아직 주님 만나지 않아도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기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원리가, 새 작동의 원리가, 새 사람이 된 그 의식이 주님을 목표로 달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의롭게 되는 칭의, 또 주님 앞에 처음 만났을 때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성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 중생, 그리고 성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꼭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얘기했던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에 참여한 자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 생명연합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삶의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사랑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 사랑이 흘러. 그냥 사랑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상당히 썰렁한데?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이 사랑이 많죠? 아멘. 주님 만난 사람은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받은 그 사람이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가짜인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그의 영혼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하다가 죽도록 사랑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노한 장로님이 양희영 권사님 사랑하죠? 네. 양희영 권사님은 박노한 장로님 사랑하죠? 처음 짠짠짜단 하고 시작할 때랑 마지막 갈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요새 시대 잘 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내 옆 사람, 나와 아내 된 사람, 나와 남편이 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를 사랑하는. 오늘 자꾸 주책인 것 같아요. 자꾸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연속극을 보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우리 집사람 주책이라고. 주책.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십자가상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다가 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구속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 만난 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용광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과정은 중생의 귀결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항상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 가운데 지내고 세상을 따라 부주의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죄 안 짓냐? 죄 짓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안에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의 본성이 아직 살아있어. 이 싸움이 우리에게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 본성이 살아있어.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 본성이 살아있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본성의 싸움이 있다. 늘 우리 안에 부지런히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성화되었다고 해서 내면에 큰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쟁이란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옛 본성, 육체의 영, 이것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사투를 벌이는 거야. 주님을 만난 새로운 영혼과 내 육체의 본성의 영이 늘 내 마음에 있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본성에 하나님의 것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의 것을 거스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어느 성도가 돌아가실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서 보니 후에 막 급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갔구나. 저는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받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3개월 내내 장례 치른 적도 있어요. 그 죽음 속에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저기에 나도 누워 있을 건데 너는 뭐 하다 갈라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다 누울 깁니다. 뭐 하다 가실랍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악한 일만 하다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욕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갈런지. 여러분, 장례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해.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기쁨과 소망을 같이 나눠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 장례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것 속에서 장례식 때 가보면 서로 치받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서로. 그래서 딱 목사가 장례식에 가보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보게 돼요. 범인인 목사도 보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오늘 성도계 교우들, 가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진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러한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자취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신조를 보면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본성이. 그 잘못된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예수님을 만났어.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양심의 평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전쟁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양심의 평화뿐 아니라 이 내면의 투쟁이 죽을 때까지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7장을 자세히 보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나 여리고 불안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원리를 착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아주 귀한 영혼. 여기를 따져보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 심령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처 복종시키며 평생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던 이 사람의 속에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할 때 전제가 되어 이제 내가 뿌림받아요.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 푯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푯대가 흐려지지 않았어요. 이 푯대가 흐려지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푯대가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푯대가 흐려지지 않도록 다른 거 하나 기억 안 나도 푯대 그 최 목사가 푯대 얘기하더라. 푯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푯대가 흐려지지 않는 그 발자취의 성화의 모습이 있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드러난다. 등대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배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여기에 오면 부딪힌다. 이 빛을 따라가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가 안 된다면 또 성경의 말씀을 또 듣는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한 가지 하고 얘기 말씀을 마칩니다.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성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거예요. 여기서 방편이라 함은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정기적인 공예배 참석과 설교 듣기, 정기적인 성찬에 참여함.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성화에 있어 큰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냐? 예배 생활 못하는 사람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한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방편은 성령이 영혼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고 속사람의 시작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정기적인 공예배 참석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고통 없이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겠냐? 제가 며칠 전부터 탁구 치는데 탁구 하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치던 폼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폼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고통인 거예요. 여기 비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가도 지적사항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폼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됐어요. 저는 그 폼이 안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냐고 자꾸 지적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칭찬을 받았어요. 조금 마음에 든대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처음에 갔더니 안 쳐줘. 실력이 없다고. 맨날 너하고 치면 공주스러 다니니까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 좀 붙여주세요. 파트너가 있어야 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우리 종원이가 또 우리 아버지 마음이 상했다고 또 기도를 했네. 웬걸 사람들이 자꾸 하자 이제는. 기도, 성경 읽기, 개인 기도, 그리고
설교의 말씀 듣기,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기적으로 있지 않냐면 성화에 그것에 진보가 없어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주의를 잘 누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성결에 이를 수 없고 성화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진보가 일어날 수 없어요. 마치 밭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까지 전혀 밭을 돌보지 않으면서 한 해 농사 잘 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늘 작물을 돌보며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고 돌볼 때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내 영혼에게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나아갈 때 성화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